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요 214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214면 민수기 11장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대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한번 계신 곳에서 우리 말씀을 한번 저를 따라 말씀의 제목을 저를 따라 한번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일꾼. 아멘. 여러분 설교 다 마치고 나서 이 고백이 진짜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민수기 11장에 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장로 70명을 세우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 70명을 세우게 된 배경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으로부터 시작되어 사실 장로 70명이 세워졌거든요. 1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실까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뭐 했다고요? 원망하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네, 지금 무엇 때문에 원망했는지는 아직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그것도 악한 말로 원망했어요.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온갖 욕을 다 했을 거예요. 백성이 원망하자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이스라엘 진영을 다 사르게 합니다. 그러나 다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 불이 꺼졌습니다. 그런데 뭐 몇 절 가지도 않아요. 4절을 보십시오. 11장 4절에 보니까 또다시 원망합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여기 다시 울었다는 것이 원문 단어에 보면 원망했다는 말이에요. 다시 원망하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여기 다시 원망했다는 말을 통해서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11장 1절에 그때 처음에 원망할 때도 똑같은 원망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원망이 뭐예요? 뭘 원망했다는 겁니까?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원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가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요, 전부 우리의 의식주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먹는 문제, 있는 문제, 사는 문제, 이것과 또 인간관계가 연결되어져서요, 전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요, 먹는 것 때문에 그랬어요. 누가 고기를 줄까?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또다시 원망하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또다시 원망했던 그 이유가 있는데, 아까 읽었던 4절 말씀에 보면 함께 섞여 살았던 다른 인종들의 탐욕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여러분, 애굽에서, 그러니까 출애굽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무엇을 주로 먹고 살았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한번 보세요. 그럼 참 재밌지 않습니까?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뭐 하고 있냐면요, 옛날 과거를 떠올리면서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먹었는데,
여러분, 저는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원망은 원망을 낳는데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원망하고 또 원망했는가? 네, 함께 섞여 있던 다른 인종들의 탐욕 때문에 그랬어요. 그것이 영향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원망과 불평을 줄이려면 내 주변에 원망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원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영향을 받습니다.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과거 지향적인 삶의 습관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꾸 과거를 생각했어요. 오늘 여기 민수기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요,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번이나 우리가 돌아갈 걸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과거 지향주의적인 습관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은 미래 지향주의적인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품고 뒤가 아니라 앞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없었어요. 물론 우리에게 기본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인가 탐심인가 잘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요, 졸리면 자야 되는 기본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욕구인가 탐욕인가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탐욕으로 살았던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고, 그들 스스로도 과거 지향적인 삶의 습관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 지금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두 사람이 원망한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전체가 다 원망했다고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백성의 온 종족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의 온 종족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었다. 여기 울었다는 것은 역시 원망했다는 거예요. 백성의 온 종족이 자기 장막에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모세가 듣습니다. 그 이후에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셨고 또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모세가 기뻐하지 아니했다라는 말은요, 그때부터 고민이 컸다는 거예요. 걱정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 걱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세의 번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1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모세가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게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또 원망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진영에서 원망함으로 인해서 모세 마음에 들었던 큰 고민이에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 백성을 맡기셔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십니까? 이게 모세의 부담감이었고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한번 돌아와 보시면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렇게까지도 얘기해요.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심지어는 15절에 보면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까지 표현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지금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할까요? 그도 그럴 것이 출애굽만 해도 엄청난 큰 부담감이었을 거예요, 모세에게는. 그런데 출애굽하여 이끌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 가운데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고요. 그 광야 생활의 함축이 오늘 마치 본문과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은 전부 그냥 원망입니다. 원망. 그러니 이 모세의 심정을 여러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힘든 일을 만나면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나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 아픔, 고민, 번민,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우리 심정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 돌보신다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나갈 방향까지 알려주신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번민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
그의 고민과 이 문제를 헤쳐나갈지를 그 길을 알려주세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70명의 장로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말했던 모세에게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몇 명을 뽑으라고요? 70명을 뽑으라. 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70명의 장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히 숫자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내게 데리고 오라. 여러분, 그런데 왜 이 70명을 세우러 가셨을까요? 네, 모세가 느끼고 있는 이 중압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이 원망만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느라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큰 번뇌를 지고 있었는데 그 무거운 짐을 함께 짊어질 사람을 지금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70명의 장로를 세워서 힘들어하는 모세를 돕고자 하셨어요. 우리 교회도 앞으로 세워질 모든 장로님들, 앞으로 세워질 모든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모든 권사님들이 저와 함께 힘을 모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임직하는 이유는요, 임직자를 세우는 일은요, 힘을 모아서 함께 짊어지기 위함인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혹 어느 성도가 힘든 일을 당할 때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함께 짐을 나눠지는 것, 이것 때문에 일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70명의 장로를 세우는 과정을 보면 우리 임직 선거를 앞두고 있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될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음에 새겨야 될 교훈은 무엇이냐면요, 반드시 자격을 갖춘 자를 세워야 합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그냥 아무나 세우라고 하지 않았고요,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분명히 자격을 갖춘 자인데, 여기서 말하는 자격은 무슨 자격일까요? 신앙의 연수가 많은 자일까요? 많은 사역을 해봤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로부터, 백성들로부터 인지도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의 자격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왜 70명을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하셨습니까? 네, 모세와 함께 백성의 무거운 짐을 짊어질 수 있는 그 사람을 뽑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할 자격은요, 다른 자격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공감의 능력입니다. 공감의 능력. 원망하는 백성을 내치지 않고 함께 끌어안고 기도하고,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뭐 때문에 아파하는지, 뭐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함께 고민하고 마음을 나누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 이 공감의 능력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모세 혼자 지쳐 있었던 그 문제를 함께 짊어짐으로 모든 백성들이 평안하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그들을 전부 이끌고 가는 그러한 리더를 지금 세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임직받는 것은 그래서 감투 쓰는 게 아닙니다. 임직받는 것은 훈장 다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지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세워질 모든 임직자들은 이러한 각오로 임직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성도의 아픔, 슬픔, 때로는 그들의 원망과 불평까지도 함께 마음을 모으는 것이에요. 함께 공감하고 이해해주고 받아들이고 함께 희생을 각오하고 고생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임직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격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내가 뽑아라,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기준이 있었어요.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될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를 세워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만난 자를 세워야 됩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그 70명을 세워서 내게 데리고 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네, 여기 회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특히 모세와 함께 만나 말씀하셨던 바로 그곳,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곳으로 데리고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을 만난 자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없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본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짜 경험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본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의정부 꾸미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현재 임직자분들, 앞으로 세워질 모든 임직자분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날마다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오라, 내가 임재하는 곳, 내가 너와 만날 그곳 내게 오라 라고 초청할 때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게 일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임직자분들 앞장서서 누구보다도 예배의 자리에 솔선수범하여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것을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누구보다 앞장서 기도해야 되고요, 누구보다 앞장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됩니다. 그래야 일반 평신도가 우리 임직자의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임직받고 싶다, 그럼 그런 소망이 생기는 거 아닐까요? 우리 교회는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지만 혹시라도 저 임직받은 저분을 보니까 나는 그냥 평신도가 좋아, 여러분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모든 임직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음에 우리가 반드시 교훈 삼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를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 오늘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겠다. 모세에게 약속하셨어요. 지금까지는 모세 이 지도자와만 만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스라엘을 탁월하게 이끌어가게 하셨는데, 이제 내가 70명 잘 선택해서 데리고 오면 내가 너에게 임했던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주셨던 영적 권위가 70명 장로들에게 그대로 주어지는 그런 약속이에요. 이 70명 장로들에게 왜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 그와 만나겠다고 하셨습니까? 다른 게 없어요. 오늘 백성들의 짐을 담당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17절 하반절에 그에게 내가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17절 하반절에 보면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 이유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아픔, 슬픔, 고민, 때로는 불평과 원망까지도 함께 담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짐을 진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희생,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마음에 다짐하게 됐어요. 내가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의 아픔과 힘듦과 기도 제목을 함께 짊어져야 되는데, 그렇다면 내게 필요한 것은 어떤 기술이나 스킬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구나.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할 때 아픔도 슬픔도 어려움도 함께 할 수 있겠구나. 그러한 다짐을 하게 되었고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임직자분들, 또 앞으로 임직받으실 모든 분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어떤 기술이나 어떤 스킬이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70명을 세우는데 아주 희한한 일이 하나 발생합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예상 밖의 일이 발생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70명 장로를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빠진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2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장 26절. 이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6절 시작.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는 자와 메닷이라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70명 모세가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막 있는 곳으로 내게로 오라. 그리고 70명을 데리고 가는 가운데 이 중에 엘닷이란 사람과 메닷이란 사람 두 사람이 회막에 나가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모세의 추천에 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임직 후보자로 추천되었는데 스스로 후보에서 사퇴한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68명만 나아갑니다. 회막으로. 이해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아, 나는 자격이 안 돼. 나는 아직도 부족해.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쉽게 말하면 임직 후보를 철회할 수 있죠.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도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참 재밌지 않습니까? 임직 후보를 철회한 사건이 성경에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기명되었지만 회막으로 나가지 않은 이 두 사람, 진영에 머물러 있던 두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사건입니다. 스스로 자신이 장로로 세워지는 것을 포기했던 두 사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도 장로였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도 하나님의 일꾼이었어요. 그래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번 우리 교회 임직선거 우편투표로 진행되지만 지금까지 정말 평안하게 잘 진행되고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숙하게 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 우리 교회 임직선거 가운데 우리 임직 후보자가 되신 분들 모두 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후보가 되지 않으신 분들도 너무 훌륭한 분이 많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또한 후보자로 추천되었지만 응하지 않고 철회하신 분들도 다 훌륭한 분들이십니다. 후보자이든 후보자가 아니든 아니면 후보자 철회를 하셨든 관계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지금 임직선거 중인데요. 여러분 투표하신 분도 계시고 아마 이번 주에 많이들 또 투표해 주실 텐데 다음 주가 되면요 임직선거 결과가 나옵니다. 누가 선출되었나 누가 안 되었나 여러분 거기에 마음 쓰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회막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장로로 세워진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냥 진영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임직자로 선출이 되든 되지 않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또한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실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받아들인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요 이런 성숙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당선이 되든 안 되든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지금 맡겨진 일을 계속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하면서 오늘 벌써 우리 임직 선거를 앞두고 제가 7주 동안 성경적 임직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다라고 한 지 오늘 벌써 7주째가 되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몇 주 전에 설교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의 공생의 삶을 사시는 동안 예수님이 임직을 받았다면 어떤 직분이셨을까? 예수님이 혹시 장로의 직분 받았을까요? 아니면 목사의 직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직분을 만약에 받으셨다면 그냥 집사님이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 읽었던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 말씀.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여기 섬기는 자 디아코노스, 이 헬라어 디아코노스에서 영어의 디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디콘이라는 말이 집사라는 말이에요. 집사님이란 말이 섬기는 자라는 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조력자, 섬기는 자, 협력자, 이게 집사인데 우리 예수님이 나는 섬기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혹시 임직 후보에 올랐는데 다음 주에 임직자로 선출이 안 되신다 할지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인간인지라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심지어 운전면허 시험에 떨어져도 서운하더라고요. 저 운전면허 시험 떨어져 본 경험이 있거든요. 기분 별로 안 좋아요. 무척 아쉽습니다. 인간이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임직선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일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또 평소에 여러분이 하시던 대로 그냥 각자 위치에서 계속 섬기시면 되는 거예요. 장로가 안 되면 좀 어떻습니까? 안수 집사님이 안 되시면 좀 어떻습니까? 권사님이 안 되면 좀 어떤가요? 가장 중요한 직분은 저는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저는
하나님이 제게 목사라는 임직을 주신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어떻게 감히 나 같은 사람이 목사라는 임직을 받았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요, 정말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가끔은 또 반대로 생각합니다. 나 목사 아니어도 좋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목사라는 직분은 영광스럽고 이 목사라는 타이틀은요 영광스럽지만, 목사라는 타이틀이 사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도라는 말은요 직분이 아니라 신분입니다. 신분이에요. 예수 믿고 바뀐 내 신분이에요. 거룩할 성의 무리 돋자, 거룩한 무리, 성도. 이것은 죄인인 내가, 거룩하지 못한 내가 예수 믿고 바뀐 나의 신분입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은 없어도 됩니다. 목사가 아니어도 천국은 가지만, 그러나 성도 아니면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라는 신분이, 이 신분을 잘 유지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렇게 말해요. 목사 안에서가 아닙니다. 성도 안에서예요. 성도 안에서. 성도 안에 풍성한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풍성함이 성도 안에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 절에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믿는 우리, 성도입니다. 성도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의 직분 없어도, 안수집사의 직분 없어도, 권사의 직분 없어도 성도여야 합니다. 성도의 신분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영광의 풍성함이 성도 안에 있고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믿는 무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한 번도 직분에 따라, 임직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의 차이를 두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다음 주 임직선거 개표와 결과가 나오기 마지막 한 주 전에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모태신앙으로서 어릴 때부터 자랐던 교회, 또 제가 많이 사역했던 교회 대부분이 다 임직선거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정말 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때문에 반드시 상처받은 사람이 생기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첫 번째 임직선거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럽지만 한편 마음으로는 또 사실 두려운 마음도 인간인지라 생겨서 정말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마지막 설교도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성도란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모든 결과 앞에서 성숙하게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모세가 홀로 백성의 짐을 지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지쳤어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말할 정도로 힘들었을 때 하나님은 장로 70명을 세워 함께 짐을 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자들은요, 백성들의 무거운 짐을 질 수 있는 공감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놀랍게도 기명된 자 중에서 스스로 회막에 나가지 않은 진영에 머물러 있던 그들까지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일꾼으로서 일을 하기 위한 직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 번도 직분으로 우리를 대해 주신 적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는 것입니다. 임직자로 선출이 되든 안 되든 여러분 성도로 계속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변함없이 섬기는 자 디아코노스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일꾼입니다.